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42절부터 읽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42절 바로 앞절 몇 절이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면 다들 네, 41절이죠. 자,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이 41절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40절까지입니다. 40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긴 내용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시작될 당시 120명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인 숫자가 최소 몇 명이에요? 120 더하기 3,000만 하다 3,120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최소 3,000명이 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인 숫자가 3,000명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교인 숫자가 최소 3,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절부터 47절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뭘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루 만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기적사건이 일어났던 41절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4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42절부터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받아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이 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멤버십이 3,000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3,000명으로 늘자마자 바로 42절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3,000명이 어디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스몰 그룹으로 쪼개지고 세분화된, 따라하십시오, 가정교회 형태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000명 이상의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헌신,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네 가지 헌신이 뭐였는가? 다시 한번 우리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보시면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devoted, 헌신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이 가르침에 헌신했어요. 두 번째로는 to the fellowship에 헌신했고요. 자, 오늘 they devoted to the breaking of bread, 이게 세 번째 헌신이에요. 자, breaking of bread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성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the Lord's Supper,
또는 The Last Supper라고 말하는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찬에 헌신했대요. 성찬에 헌신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매일 모여가지고 그냥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찬의 의미는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연합. Unity with Jesus예요. 이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의미인가?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Unity with the others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찬에 헌신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에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 물질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 가지씩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에 헌신했다는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과의 연합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성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깊고도 중요한 성찬의 예식이 외곽으로 밀려나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교회에서 그냥 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받아 먹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너무나 형식화돼 버리고 찬밥 신세가 돼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찬. 왜 그럴까요? 이걸 직내하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인들조차도 성찬의 진짜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1439년에 포로렌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행해야 될 7가지 예식, 그걸 갖다가 칠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예식, 7가지의 거룩한 예식, 그걸 1439년에 결의를 해가지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7가지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7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세례성사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더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견진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성체성사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이게 네 번째 성사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즉 임종 직전에 놓여있는 환자들, 병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자성사, 임종성사라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뭐냐? 신부님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하듯이 서품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제서품, 즉 신품성사가 있고, 마지막 7번째가 결혼식을 하는 혼례성사 또는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인 소위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 개신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만 교회 예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연합, 유니티,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건데, 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런 연합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따라하십시오. 시간 속에서의 연합.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시간에 진행되고 시행되는 이 성찬은요, 2000년 전 과거의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인지를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더 로스 서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성찬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보아라. 기억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닙니다.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Do this. 따라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든 아니면 우리 같은 개신교회든 아니면 그리스, 러시아 같은 동방 종교회든 모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성찬 예식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do this,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그냥 do this, 그냥 행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붙이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찬 예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과거적인 시간과 사건을 기억하는 데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막 채찍질 당해가지고 살점이 튀어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가지고 피가 튀고 이런 예수님의 고통만 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눈물 찔끔, 그래서 슬프고 감상적인 시간으로만 끝나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이.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절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을 주님께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하시는 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25절. 똑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사를 가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2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6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2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뭐라고요? 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현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성찬을 통해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따라하십시오. 미리 만나고 연합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는 이 현재의 시간에 2000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현재 성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성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 성찬 예식을 집례했던 사제가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e missa es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이제 끝났으니 집에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따라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여 년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그 과거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떡을 떼는데 헌신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에 헌신했다는 말은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미래의 예수님과 미리 연합하고 만나는 가운데 거기서 얻어지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기로 헌신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떡을 떼는 성찬에 헌신했다는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연합,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됨에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지만 기독교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하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영어로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근데 그 유카리스트라는 단어 말고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에서 앞에 이 CO, 코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무언가를 같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언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찬이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거.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성찬이에요.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따라하십시오. 나눈다. 나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눈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나눈다에. 이것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말로는 친교, 교제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나와 더불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포도주 한 병을
여러 잔으로 나눠 마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커다란 빵 한 조각을 잘게 쪼개가지고 나눠 먹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와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삶을.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만이 진정한 삶을 나눌 수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성찬에 참여할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막힌 관계와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찬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삶의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도 1년에 몇 번의 성찬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과 습관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아미시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교회 교인들은요, 1년에 딱 2번, 봄하고 가을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찬식을 한 번 할 때마다 오전 8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한 번 성찬식 할 때마다 8시간 성찬식을 합니다. 이분들은 성찬식을 하기로 딱 결정이 됐으면 그 성찬식을 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전, 그 한 달 전을 성찬 시즌이라고 불러요. 한 달의 시간을. 그러면 이 성찬 시즌 동안에 뭘 하는가? 성찬식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 성찬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주일을 커뮤니언 카운슬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언 카운슬 주일 예배 시간에 아미시 교회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냐?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사로운 섭섭함과 원한을 버리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주일 당일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확인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교인들과 화평한지, 성찬식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들 간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찬식은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물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원리와 정신은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미시 교회에서 성찬식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다른 교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예식이 아미시 교회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미시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혼자 아무 문제 없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더 same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막힌 문제를 풀고 하나 되는 것이 성찬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들이 이 과정이 없이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가 되면 와서 얼굴 보고 함께 마주보면서 밥을 하루에 100번을 먹어도 우리가 이 과정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떡을 떼는 성찬에 헌신했다는 말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진정성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데 헌신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말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적 소진, 스피리추얼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들과 약점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을 용서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지도자와 선배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영적인 거목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왜 세상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최소 3,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4가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들이 헌신했던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본문 마지막 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난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all the other people thought,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난 크리스찬들이 thought, 생각했답니다. 뭐라고요? The believers,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were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인정한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무슨 근거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했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소문이나 말로는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난 크리스찬들인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멤버십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난 크리스찬들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서로 겪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겪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희희망냥 좋다고 손뼉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 4가지 헌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들이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넘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찬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진정성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그 연습을 교회 안에서 밥 먹듯이 했을 거예요. 밥 먹듯이. 성찬식 할 때마다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리더가 됐던 그냥 뭐 일반 성도가 됐던 서로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 진정성 있는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흘러넘친 것처럼 교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는 난 크리스찬 누구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들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러니 교회 바깥에서 비록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아 굿 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목회자가 됐던 아니면 교인들이 됐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은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는 왜 이 치앙마이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그냥 내 주먹 붉은 피로는 택도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성찬을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성찬을 통해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다시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을 구하고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코이노니아에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